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시작하는 부분을 보여줄 때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고 말씀을 합니다. 뒤에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관계해서 그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 하나님이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향은 내가 거기 여러분 터전을 두고 사는 곳입니다.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고 살던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내가 생활하는데 참으로 유익하고 편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편리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식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하며 살던 그 환경을 떠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은 나에게 조금 물질적으로 유익은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 의지가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편안한 환경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유학하고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브라질 선교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앞이 망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두 아들이 아직까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생활비도 보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서 생활하던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편안한 이 환경을 떠나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종종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편리한 환경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나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내려놓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환경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는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롯은 친척입니다.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하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도 떠나고 이 고향도 떠났으니까 그것으로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친척 다 버렸습니다. 근데 이 롯은 어릴 때부터 내가 같이 자랐던 소꿉친구와 같은 그런 조카입니다.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도 훨씬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둘이 마음이 맞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가면 의지가 되고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이 다투어 가지고 서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아픔을 머금고 둘이 가나안 땅에서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이 좋은 환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가라는 말씀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애굽까지 갔다가 인생에 참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낭패를 만난 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녀가 없자 하나님 앞에 왜 민족을 이루도록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기 어려우면 그러면 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종으로 삼은 이 엘리에셀을 내가 종으로 후사로 삼겠습니다.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없자 사례가 이제는 자기는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여종과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라. 당신의 피가 섞이면 그건 내 자녀와 같다.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 서자라도 자기 피가 섞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상속자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자녀를 낳아야지 큰 민족을 이루지. 더 늦으면 이것도 저것도 완전히 모든 것이 절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젠 자녀를 주겠다.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기를 이 서자 이스마엘만 내 후사가 되어도 충분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접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 경험,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를 막 극진히 대접해 줄 줄 알았습니다. 벗은발을 신고 벗은발로 나와서 자기를 맞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여지리라.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에는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하고 치료 효과가 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주인이요, 이보다 더 큰 것 하려면 하지 못하겠습니까? 물이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분을 누그러뜨리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순식간에 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물었습니다. 십계명을 얘기했습니다. 나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게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 상급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내 지위가, 내 명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명성과 지위 때문에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 못. 그러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보이고자 한 것이 있다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는 그것을 보였습니다. 물을 부으라고 하는데 막 아구까지 차도록 넘쳐 흐르도록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막 적수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왜 포도주를 찾는데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자기 주장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결과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야,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갑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10배를 주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합니까?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많이 알고 믿고 신뢰하면 그분의 말을 우리는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못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라. 그래도 목숨을 내놓습니다. 신뢰하면. 베드로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믿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쳐도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조카 롯이 그날로 오멜의 동맹군에게 붙잡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길로 사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하러 갔습니다. 저 북쪽까지, 이 남쪽에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까지 말을 타고 따라갔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 가지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자기를 살리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삭을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이루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려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기근에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기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에 자기 삶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냥 막 이 방법 저 방법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자기 제안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종을 양자로 삼으면 안 됩니까? 서자를 양자로 상속자로 삼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노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삭이 자랐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리를 외우는 신앙이 아닙니다. 교리를 외우고 머리에 지식을 갖추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손을 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다 전부 다 도망을 하는데 골리앗만, 유독 군사도 아닌데 골리앗만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만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많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군사들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보자는 너무나 최고가 외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백은 가상하다만 너는 아직까지 용사가 아니다. 쟤는 용사고 너는 아직까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밥을 더 먹고 몸 좀 키워가지고 오라.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라.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조신과 능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너 나한테 너 재산 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저 사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내 재산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산 걸겠습니까? 저 사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속도 그냥 걸어도 조그만한데 그 사람 내 재산 다 맡기겠습니까? 안 믿으면 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예도에 있을 때 교무국의 담당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규 교역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훈련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교역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규 교역자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보면은 진짜 막 자기는 대단한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한 손에는 우리 어머니의 권사의 손을 잡고 왼손에는 이모 권사의 손을 잡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여기 주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나는 뭐 2대째 3대째 모태신앙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하는 자들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는 알아야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앞에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성령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자 메시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가가호호 마을 사람들을 문을 두드리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와봐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체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은 평소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인의 이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